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말 중에 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거짓으로 꿰어 넘어가게 하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포장해서 좋게 보이려고 할 때도 이 속인다란 말을 쓰기도 하지요. 실제로 이 자신을 포장해서 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속여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사실 구별하기 어렵겠지요. 사람은요, 이 속이려 들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달리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이미 다 파악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도 이 성경에 틀림없이 크게 쓰임받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름으로 성경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크게 쓰임받은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그럼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기억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명사로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민족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자신의 고집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린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내 생각을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인 아수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멸망을 피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풍랑으로 요나를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이 일어난 바다 속으로 피하려고 들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아수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나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닷속에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죽어서 끝나나?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냥 끝나나 보다 싶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었지요. 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구나 싶을 겁니다. 요나가 행한 기도를 보며 이거 물고기 뱃속에 잘 들어갔네 이러한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보게 되면요. 요나는 이 본질적인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이 3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또 4장에서 하나님께 승질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요나는요, 여전히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요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순종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나의 감사 기도는 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빠졌습니다. 이 대신에 위기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이 존재해요. 이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간구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받고 드리는 감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행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진정한 회개가 포함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감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 구절만 보면 훌륭하죠. 고난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왜 고난당했지요? 요나의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게 과연 적당할까요? 요나에게 더 중요한 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그 해답은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미 모든 원인이 그 자신의 불순종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지금 원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순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급한 요구만 보고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섭리를 계획하시며 일시적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이유를 외면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감사의 기도지만 본질을 잃은 기도문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응답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유익과 위기 탈출만을 위한 외침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이 사건의 그 원인에 대한 본질을 피해갑니다.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죽지 않게 건지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원인에 대한 고백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딴소리하는 것과도 같아요. 요나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어야 됩니다. 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깊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용서받고 건짐받았다라고 고백해야지요. 그 뒤에 당연히 이 못다한 순종에 대한 결단이 따라왔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사실을 감춰요.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피해가려는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지요.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해요.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려움 겪는다는 것은 맞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셔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계신 곳 그곳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훌륭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셨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요나는 이리저리 본질을 피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죄악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고난의 원인을 매번 말하는 것은 어렵지요. 고난이 꼭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에 나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요나는 이 사건의 원인이 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2장 8절에서 9절은 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이방인과 다르게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방인과 이 감사로 소원을 갚는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을 대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으로는 이방인은 헛된 것,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요나는 자신은 그런 사람과 구별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좀 우습게 들리진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나서 배 위에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본질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그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과 섭리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유익과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두 번째 기회는 실패했거나 낙심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아수르의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이 북쪽의 아라랏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게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에 이 전염병과 흉년이 들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수르의 태양이 일수간 사라지는 일식을 맞이했다 그래요. 이 태양을 우상으로 삼는 아수르는 이 변화가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형편은 복음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명령한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뭔지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틀림없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신 말씀은 멸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사실 멸망만 원하셨다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 천사들 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1장 2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인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 저 큰 성읍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 하신 메시지는 멸망의 선포와 회개의 선포가 함께 선포되어야지만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나서 3장을 해석하면서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메시지를 전했다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에게 명령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가서 내 뜻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3절에서 보면 그 중에 첫 번째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명령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서 틀림없이 말하지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이 말은 물론 니느웨가 엄청 큰 도시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3일을 걸어갈 정도는 아닐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게 되면 둘레가 한 80km가 넘는 성읍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그 정도 크기의 성읍은 존재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 3일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선포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곳이다라는 의미가 맞을 겁니다. 실제로 니느웨가 이 3일을 전해야 될 정도로 큰 곳이라면 그것도 문제긴 해요. 이 3일을 전해야 될 곳을 하루에 전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레가 80km가 넘는 곳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려면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동안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녀도 다 돌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적게 정성을 들여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제대로 전했느냐는 문제가 남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메시지마저도 제대로 전하지 않은 듯합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마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왔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해라 하시니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면서도 여전히 원수 니느웨를 향한 온전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싹 빼버린 거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만을 선포한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니느웨가 진심으로 멸망할 것을 바라면서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4장 1절에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며 성질을 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맞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을 파악해서 그것을 따르려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만 앞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빙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들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유익만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유익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 말뿐이고 실제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 살아가기를 요나처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길 소망해야 됩니다. 이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고집 부리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내려놓고 쓰임받는 것이 참된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나와 같은 모습을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